그 파우스트를 보면 주인공이었던 파우스트는 인생의 의미를 모르는 채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그는 급기야 허무주의에 빠져 자살을 시도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교회에서 아름다운 합창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그 합창 소리를 들은 파우스트는 순간 마음으로부터 이상한 힘이 솟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생의 깊은 의미를 발견합니다. 말하자면 파우스트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함으로 인생의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보시면 우리 주님은 적어도 3번에 걸쳐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힘없이 돌아가시자 그들은 깊은 절망과 그리고 시리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가 본래의 생업에 종사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어떤 제자들은 숨어서 돌아가는 상황을 관망하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그들은 더 이상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무기력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전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에는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능력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한 사람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경험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시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걸어가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빛으로 만나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 바울의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주전과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추후의 인생으로 완전히 나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 그리고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당시 알려진 세계를 3바퀴씩이나 돌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자로 돌변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엠마오 길로 내려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따라서 이들의 변화는 오고 오는 모든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성도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엠마오길의 2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사람들로 변화되었을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엠마오길에 변화된 2 제자의 모습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자, 엠마오길의 2 제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어떤 변화가 찾아왔을까요? 첫째로,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엠마오길에 2 제자가 나옵니다. 근데 18절에 보시면 2 제자의 이름 가운데 한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입니다. 글로바. 따라서 이 2 제자는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었던 12 제자는 아니고 아마도 70명의 제자, 70문도 가운데 속했던 제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이들은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난 후에 실망과 시리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의 죽으심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이 자신의 부활을 예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여 엠마오로 낙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2절에서 24절까지 읽어보시면 엠마오길의 2 제자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22절에서 2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22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우리 중에 어떤 여자들이 우리로 놀라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으셨다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하니라.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의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엠마오길의 두 제자는 적어도 두 종류의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첫 번째 들었던 것은 소수의 여자들입니다. 여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식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의 두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려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에게 34절에 보시면 이렇게 외칩니다.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부활을 증거해도 믿지 않았던 이 두 제자가 이렇게 갑자기 돌변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 그들의 식어졌던 믿음의 생명력을 불어넣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새로운 사람으로 완전히 돌변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이 식어졌던 두 제자의 믿음에 다시 생명의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들이 사실 엠마오로 내려갈 때만 해도 그들의 믿음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은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를 향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자, 2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자, 시작.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 미련하고 선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 두 가지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선자들의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그들의 믿음이 죽어있다는 주님의 책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32절을 보시면 이 두 제자에게 새로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 3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자, 시작.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식어졌던 마음이 점점 뜨거워 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죽어가는 모든 것의 특징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모든 것은 식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어갈 때도 죽은 시체를 여러분이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제 장례를 집행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시체를 많이 만져봤습니다. 근데 시체를 만지게 되면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사람이 생명이 떠나게 되면 이 혈액순환이 멈추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식기 시작해요. 그래서 죽어가는 모든 것에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식어져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죽어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식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살아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점점 뜨거워집니다. 내 마음이 뜨거워진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다시 소생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어가던 것이 다시 살아날 때 뜨거움의 열기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어가던 제자들의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다시
살아나고 있다고 하는 강력한 증거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도마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가운데 도마라는 제자가 있었죠.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까지 보시면 처음에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는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가운데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믿지 못하던 도마에게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한번 찾아보세요. 27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으라. 그리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28절 말씀. 자,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 부활하신 주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에 찔렸던 옆구리 그리고 대못에 박혔던 그 손에 손가락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도마가 그 손가락을 넣어보고 난 다음에 28절에 보시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가라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 두 가지로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첫째로 나의 주시며,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처럼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 그리고 말씀을 더디 믿었던 도마, 믿음이 없었던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왜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예수님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믿음의 주라고 했어요. 믿음의 주. 믿음의 주라는 말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셨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온전케 하신다는 얘기는 그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시는 분,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그분은 믿음을 시작하게 하신 분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믿음을 마침내 완성시킬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2017년 부활주일 아침,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여러분이 식어졌던 믿음, 여러분이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러니까 엠마오로 내려갔던 그 두 제자는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들이 슬픈 빛을 띠고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이 가져온 충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깊은 시리와 그리고 절망에 빠졌던 것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는 그 예수님에 대한 어떤 기대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가 어떤 기대였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구원자로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21절 말씀. 자, 시작.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노라. 거기 보세요. 우리는 이 사람이,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바랐느니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 그 얘기는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 전락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들은 주권을 그리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로마의 그 식민지에서 그들은 고생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속에 어떤 메시아상이 자리 잡고 있었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 메시아, 정치적 구원자가 되실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그들은 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이스라엘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로, 민족의 해방자로 기대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염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죽자 그들의 기대와 희망은 그야말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를 믿고 따르던 제자들에게는 희망의 단절이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깊은 시리에 빠져 슬픈 표정을 하고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깊은 시리에 빠졌던 제자들이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그들은 엠마오로 향하던 발걸음을 돌이켜 다시 예루살렘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기쁨의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이제 슬픔에 잠겨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기쁨과 감격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40절, 4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40절과 41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팔을 보이시나 저희가 너무 모함으로 기쁨으로 오히려 믿지 못하고 기여길 때, 거기 보세요.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었던 제자들이 너무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너무 기쁨으로, 저희가 너무 기쁨으로. 슬픔에 잠겨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에게 슬픔은 사라지고 기쁨이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시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것이 기쁨의 소식이 될 수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의 문제에 대한 가장 정확한 해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가장 근본적이고 그리고 중요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도 죽음에서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이 죽음에서 예외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을까요? 세상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철학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여러분, 현대 발달된 생명과학도 이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들은 단지 수명의 길이를 조금 연장시킬 뿐이지 그 죽음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다면 이것은 죽음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어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기뻐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어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흥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자신의 부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의 보증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셨던 이 말씀은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위대한 선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이런 선언을 한 사람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석가모니도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마호메트도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어요. 소크라테스도 이런 선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 이렇게 위대한 인류 역사를 뒤집을 만한 선언을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얼마만큼 기뻐해야 될 사람입니까? 우리는 얼마만큼 이 부활의 사실 앞에서 흥분해야 될 사람입니까? 마태이 28장 1절 이하에 보시면 안식 후 첫날 새벽 이명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몇 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덤에서 이 여인들은 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뿐만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서 거기에서 너희를 만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자, 천사의 말을 들었던 이 여인들의 반응,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자, 마태이 28장 8절 한번 찾아보세요. 자, 마태이 28장 8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다름질할세. 자, 거기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그 다음에 큰 기쁨으로. 자,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들었던 이 여인들, 그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큰 기쁨, 큰 기쁨.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큰 기쁨을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이것은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 이것은 전율할 만한 기쁨이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다는 소식을 듣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던 여인들은 전율할 만한 기쁨을 마음속에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은 다름질하면서 달려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죽은 후에 부활이 약속되어 있다고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렇게 세우신 그 부활의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있다면 어떤 힘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힘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삼킵니다. 아무도 죽음의 세력에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한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통치자도, 임금도, 황제도, 그리고 수천억 달러를 가지고 있는 재벌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 중국을 통일했던 첫 번째로 통일했던 왕이 바로 진시황입니다. 그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사방에 보냈어요. 그러나 불로초를 구했습니까? 그 오래 살고 싶어서, 영생하고 싶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사람을 사방으로 보냈던 진시황, 여러분 몇 살에 죽은 줄 아십니까? 49살에 죽었어요. 49살. 여러분, 이 죽음의 세력에 맞설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힘보다 더 무서운 힘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을 패배시킨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부활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부딪히는 삶의 시련과 고난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는 넉넉히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슬퍼하는 인생이 아니라 날마다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두 제자 어떻게 변했을까요? 첫째로,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는 13절에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25리쯤 되는 엠마오라는 촌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왜 내려가고 있었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에 충격을 받고 시리에 빠져 낙향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낙향하게 된 더 중요한 원인은 사명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만약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에 충격을 받고 얼마 동안 시리에 빠질 수가 있었겠지만, 그러나 고향으로 낙향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던 도중에 뜻밖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날이 저물어 여관에 들어가 저녁 식사를 할 때 눈이 밝아집니다. 그리고 그때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 낯선 이방인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나중에서야 깨닫게 됩니다. 자,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30절과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와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저희에게 주시며 저희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저희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떼어주시는 떡을 먹고 난 다음에 눈이 밝아졌어요. 그 전까지는 눈이 가리워져서 자기들과 동행했던 그 낯선 이방인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두 제자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3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곧 그 시로 일어나 됐습니다. 곧 그 시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처음에 그들이 어디를 가고 있었습니까? 고향으로 낙향하고 있었어요. 고향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만났던 그 낯선 이방인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깨닫자마자 그들은 다시 발걸음을 돌이키기 시작합니다. 고향을 향해서 낙향하고 있었던 그들이 발걸음을 돌이켜서 제자들이 모여 있었던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그들이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그 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방향을 바꾸어서 예루살렘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들은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만났던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그들은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위대한 전도의 사명 그리고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면,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면 우리가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만약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암을 정복할 수 있는 약을 발견하는 그 순간 사람을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암에 걸린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암을 정복할 수 있는 놀라운 약을 발견했다고. 여러분, 흥분하며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그게 전도입니다. 그것이 저는 선교라고 생각합니다. 열왕기하 7장에 보시면 이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마리아 땅에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거기에다가 설상가상으로 그들은 사마리아에 쳐들어온 아람 군대에 의해서 성이 완전히 포위되고 말았습니다.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심지어는 기근 때문에 자기의 자식을 잡아먹는 비참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성문 곁에 있었던 나병 환자 몇 사람이 죽을 각오를 하고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으니까 식량이 있는 우리가 적진에 죽을 각오를 하고 들어가자. 그래서 밤중에 적진으로 들어가 보았습니다. 적진에 들어갔더니 놀라운 상황이 발생했어요. 적들이 다 퇴각하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식량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모습을 그들은 발견했던 것입니다. 자, 어떻게 했을까요? 자, 며칠 동안 먹지 못하고 굶주렸기 때문에 식량을 발견하자마자 그들은 정신없이 먹었습니다. 그러나 한참을 먹다가 열왕기하 7장 9절에서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오늘날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식량이 여기 있다고 하는 좋은 소식이 있는 날이오늘 우리가 잠잠하고 있도다. 우리가 만약 내일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우리의 이웃들이 죽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기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가자. 여기에 식량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그래서 그들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예요. D.T. 나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세계적인 선교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선교와 전도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전도란 뭐냐? 선교란 뭐냐? 전도나 혹은 선교라는 것은 배고팠던 거지가 양식을 발견한 후에 그 양식을 취하면서 다른 배고픈 거지들에게 가서 여기에 빵이 있다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고 그것이 바로 선교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위대한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바로 저는 구속사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 속에는 그동안 전 세계 유명한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목회자들이 풀지 못했던 성경의 비밀들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구속사의 말씀은 영적인 보화, 영적인 위대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선교 나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전하게 되면 사람들이 너무나 감격해요. 어떤 사람은 이 구속사의 말씀을 듣고 성경의 의미를 깨닫고 눈물을 펑펑 흘립니다. 그들은 너무나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리고 제 손을 붙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확신이 없었던 사람이 이 구속사의 말씀을 깨닫고 성경에 대한 확신을 갖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이 구속사의 선물을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아직도 배고파하는 거지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사실, 아직도 이 구속사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그들을 찾아가서 이 구속사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상으로 그냥 선물을 주셨다면 우리도 무상으로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것, 저는 그것이 바로 전도고, 저는 그것이 바로 선교고, 그것이 바로 생명나무 교회를 창설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 선교를 포기한다면 그것이 조금은 희생이 되고 그것이 조금은 우리에게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 선교를 포기한다면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노래를 포기한 가수를 우리가 어떻게 가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피아노 치기를 포기한 피아니스트를 우리가 어떻게 피아니스트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축구장에 가기를 싫어하는 축구 선수를 우리가 어떻게 축구 선수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선교 현장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는 교인 그리고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선교는 희생을 필요로 합니다.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작은 희생을 하면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돈 몇 푼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 교회를 위해서 쓰지 왜 쓸데없이 낭비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 마지막 선물, 마지막 축복입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재정도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사람도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의 현장에 믿음으로 동참하는 가정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물론 담임 목사 하나밖에 없는데 제가 가끔 나가게 되면 여러분도 불편한 것이 있죠. 저는 이해를 합니다. 목사님이 없으니까 교회가 너무 쓸쓸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희생하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내는 두 나라,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죠. 미국이 가장 많은 선교사를 보냈습니다. 5만 명이 넘어요. 5만 명. 미국이 전 세계에서 이렇게 가장 강력한 국가, 부강한 국가가 될 수가 있었던 이유,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에요. 2만 명이 넘습니다. 1950년 동족상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6.25 전쟁을 통해서 폐허로 변했던 대한민국, 광복 70년이 지나고 난 후에 전 세계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무역 대국이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축복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아니에요.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선교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보잘것이 없죠. 성전도 없고 그냥 렌트해가지고 세 빌려가지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고. 그러나 우리가 만약 선교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선교하는 가정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선교하는 집안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에 대한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선교하게 되면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었던 믿음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이 변하여 이제부터는 기쁨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사명을 다시 한번 발견해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가장 큰 기대, 선교를 위해서 믿음으로 다른 박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식어졌던 믿음, 우리의 죽어가던 믿음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선교에 대한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